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시죠?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나를 본 하나님께 무릎 꿇지.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불교에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무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입니다.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일반 기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도는 인간이 어떤 제물이나 어떤 정성을 들여서 인간이 신을 반복시켜서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배워갈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설득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작점에서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표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던 계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동물들을 절반을 잘라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진다면 그것은 이 동물이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너도 반으로 잘라질 줄 알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는 계약을 그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무겁게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계약식을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늦은 밤까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잠깐 누워서 돌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불이 그 불 사이,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승리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시죠.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시 똑같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쌍방 간의 계약을 맺지 않으시고 혼자서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도무지 그 언약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전적으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언약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너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좀 한 3시간 정도 매달려 있으면 네가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일방적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실행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산 길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어디나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모를 때도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고 응답하겠다. 부르면 그때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계약한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한순간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내일의 불확실함을 어찌할 줄 몰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인간적인 명언이 아니라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좋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쉽사리 몸부림치면서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내 계획을 깨달을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눈을 밝혀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겠다.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내 갈 길을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셨는데 또 어느 순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아예 그러면 치료도 안 하고 데려가시든지 왜 또 낫게는 하셨고 데려오는 거죠. 정말 기가.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한 종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는,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눈으로 당장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는 것이지. 그러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원하다, 바라다라고 하는 뜻의 유코마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몇 시간 어떤 열정, 어떤 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도 찾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다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안전했던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참고 숨가쁘게 숨죽여 지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신학자 할레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식 발음이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 같아야 꿈은요 한 종류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꿈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지면 심각한 숨가쁨이 밀려오고 환각이 보이기도. 보통 사람들, 이 훈련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1분도 숨을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숨 쉬고 들여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호흡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에 필요한 것만 내뱉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들여 마시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리시고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대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계속해서 갔던 토론토에 있는 헬리나의 생가에 제가 거기에 머물 때는 거기는 물론 같이 머무는 사람들이 다 침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기도는 끌어서 기도하기도 하죠. 작은 소리로. 그러나 더 많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지금 무너져 있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 동안 로그인돼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알고 지금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모든 것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가 그토록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요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삶이 온통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문제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삶을 문제로 인식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추우면 추워서 문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문제. 어제 엔진 오일 간 것 같은데 벌써 엔진 오일 갈아야 돼서 문제.
바쁘면 바빠서 문제, 한가하면 한가해서 문제. 정부가 이민자를 줄인다는데 펴진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제. 미국이 관세를 이제 25% 매길 것이라는데 물가가 올라서 앞으로의 삶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프로블럼입니까? 해프닝입니까? 기름값이 1.58이 되면 프로블럼입니까? 물론 비싸죠. 예전에 제가 여기 런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77센트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면 차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안 넣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름 넣을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캐나다 달러 대비 한국 원이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약 1,010원 정도 되는 거예요. 800원일 때는 괜찮았는데 1,000원이 넘으면 돈 당장 필요한데 충금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네, 더 좋았네, 지금 세상이 망해가네, 한국에서는 지금 이게 얼마인데 여기서는 얼마네 하면서 그것들을 여길 것이 아니라 2005년이든 2055년이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158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62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내가 투자한 코인 뭐죠? 이거 그래프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투자한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내 삶의 반석이요. 나의 부모님이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요. 나의 친구들이 나의 요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목사님들 말씀 잘 안 보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도 좀 챙겨보는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동 목사님 말씀을 제가 챙겨듣습니다. 그분 생각이 참, 제가 추구하는 결과 참 맞아가지고,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우리가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물론 여행은 그 자체로 불편한 것이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가치와 문화의 사람들, 낯선 잠자리, 공중화장실, 씻는 것의 어려움, 익숙하지 않은 음식,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프로블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해분들인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낯선 가운데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여행이죠. 여행의 목적입니다. 저는 로드트립을 참 좋아합니다. 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몇 년 전에 제가 밴쿠버 연회에 참여했다가 밴쿠버에서 밴쿠버섬 토피노까지 가는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토피노까지 빠르게 가는 것이 여행이 아니고 토피노로 가는 과정이 여행이죠. 그 과정은 때로는 지루했고 때로는 가는 길이 맞나 긴가민가 했으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절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함, 지루함, 방향감각의 상실 또한 우리가 삶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로 본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을 환기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다 사라지면 좋은 여행이 아니라 좋은 여행자에게 이러한 상황들도 볼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편함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여행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들, 영주권을 받고 집을 사고 소망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고생스러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문제로 보는 사람의 기도는 늘 같은 방식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여행으로 인식한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저는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빨강머리 애니메이션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멋있는 말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이야기.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아이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멋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제가 예전에 김창옥 쇼를 보다가 제 마음에 언젠가는 이 말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적어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했던 말인데 저는 그 부분이 꽂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추억을 많이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행은 좁은 나의 삶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장시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 생각은 대항이 아니라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 반드시 배우고 성장하고 추억이 될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 수 그리스도 예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좋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설득되어져 가고 변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된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좋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만큼 더 명료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주님,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장로의 시인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면 기도 중에 헛된 바람들이 사라져 버렸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 삶에 헛된 바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평안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래의 소망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갈증했던 것들이 그 헛된 바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사라졌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져. 올리브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과 눈물이 피처럼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땀과 눈물이 피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 두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도 싶지만
너무 명료하게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길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골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너무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몸부림치면 마치 올리브즙에 그 올리브 틀에 넣어가지고 즙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눈물과 땀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다룬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주인공 월레스가 사형 집행 전날 했던 기도는 어떻게든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내가 내일 형장에서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장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그 옆에 있는 사형 집행인이 얘기하죠. 야, 네가 지금이라도 너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영국 만세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된 선동을 일으킨 거라고 얘기하면 너를 빨리 고통 없이 죽여줄게. 사람이 지금 타지가 막 땡겨지는 날과 막 코가 다 땡겨가지고 몸이 찢겨지는 그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다고. 할 말. 그래. 한마디 해. 빨리 내가 죽여줄게. 그러자 월레스가 한 말이 뭡니까? 분명한 거죠. 힘을 부른 다음에 프리덤 한 다음에 죽지 않아. 살려주세요가 프리덤 얘기하면 죽을 줄 알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명료하게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오락가락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결연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의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부모인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 당시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 내용이 남아요.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줄 거니까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줘.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벌레와 같이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어떤 사람은 내가 2시간을 기도한다. 내가 3시간을 기도한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대화가 열려있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을 마치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